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지금 야고보서 말씀을 지금 나눕니다. 오늘은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절에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이제 보는 말씀에는요. 지금 1절에 흩어져 있는 지금 12지파, 그러니까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찾아오는 것이 믿음의 시련이거든요. 핍박이라는 것이 그 고난과 또 그 시련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지금 이 야고보서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훈련인데 그것을 인내함으로 잘 감당하십시오. 그런데 그 인내나 또 그 감당할 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당할 만한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온전케 되면 결국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리에서 그것을 잘 지키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3절서부터 오늘 16절까지는 그런 외부의 믿음의 시련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인내하고 견디면서 승리하고자 할 때 우리를 마음에 이제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 있다면 내부에서도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부에서 내적인 그런 시험들, 또 그 시련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과 연결돼 있다.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해 줍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시험 당할 때 내가 아무도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우리가 그런 말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왜 그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때 도와주셨어야지. 요나도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거절하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갔는데 마침 거기 어때요?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딱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졌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때 그 배를 거기다 마련하지 말으셨어야지. 왜 마침 그 타이밍에 그 배가 있게 하셔가지고 나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건 뭐 성경에 많은 그런 미혹되는 일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하는 핑계죠. 하와는 어땠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저 여자 때문에, 하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결국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아니 내가 뭐 달라고 한 저 여인이 필요로 하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나에게 한 여인을 데리고 오시고 저 여인 때문에. 근데 깊은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오늘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면을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 때문에. 요나도 마찬가지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는 핑계도 대고 또 자기 방어도 하고 뭐 이래서 여러 가지 구구절절 주절주절 얘기를 하지만 하나로 들어가 보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혹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내가 어디에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했다. 처음에는 뭐 한다고 그래서 저 사람만 믿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됐다. 결국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을 이렇게 해서 거기 투자하면 몇 배, 수십 배. 뭐 그 사람들 그 얘기를 하니까 조금만 투자하면 이게 10배가 되고 평생 돈 때문에 걱정 안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네. 정말 이 작은 것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이익이 난다면 그걸 아무한테나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자기만 독차지하고 자기 아는 친한 사람들끼리 뭐 그렇게 하겠죠. 결국은 사람들의 욕심을 건드리는 거고 거기에 미혹된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미혹당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단은 그런 존재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건드립니다. 근데 그 분명하게 하시잖아요. 3번의 미혹의 공격이 들어와요. 미혹의 영이 공격에 들어오는데 주님께서는 단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욕심과 욕망에 흔들리고 거기에 무너지는데 주님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뭔가 그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시라면 그냥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려고 오늘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호되게 한번 당했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러잖아요. 정신 차리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먹잇감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대부분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욕망과 욕심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해요? 나를 미혹에, 꿰매, 여기는 꿰매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해결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제 한국에서 일어나 대한민국에 있었던 그 어처구니 없는 일도 결국은 자기 욕심과 욕망의 욕망. 그 주변에 있는 그 인간들도 똑같은 거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런 선택을 할 때에 바로 조언을 하고 그 부분들을 했어야 되는데 똑같은 것들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제처럼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큰 일들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망치고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시에 좀 믿음의 신앙을 지키려고 이 사람들이 믿음의 시련들이 정말 힘들었던 그런 시기예요. 그럴 때 내면에서 미혹되는 생각들이 공격이 오죠. 사단이. 아니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너 생명의 위험이 있는데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꼭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아? 적당히 타협하고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잖아. 아니 지금 너 몸이 힘들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위협도 있고 일단 너 먼저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 일단 내 가정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 아니 뭐 이걸 부족한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할 필요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작은 것서부터 계속해서 공격이 온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 내 욕망과 욕심 그런 것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5절에 그렇잖아요. 그러한 욕망과 욕심, 나의 바램 이런 것들이 거기가 씨가 떨어지면 그것은 그 시작이 문제지 시작되면 어떻게 잉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잉태하게 되면 결과는 어떤 아이가 나요? 죄라는 아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오면요, 우리가 알잖아요. 아이가 이 세상에 나오면 그냥 거기 멈춰 있지 않잖아요.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 그 죄를 방치하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크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라고. 자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 결국 어떻게 해요? 죽음을 낳는다는 거죠. 믿음의 시련을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면 생명의 면류관의 결과를 얻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욕망, 욕심에 우리가 이끌려 살면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죽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요,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결국은 공허한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그러한 인생을 세상 것에 헛된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의 공격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위로할 때가 있어요. 이게 자기가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받은 고난과 역경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험하시냐고. 어떤 사람은 또 좋게 포장해서 이것도 훈련이라고. 훈련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이 욕망과 욕심에 위혹된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그것은 끊어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끊게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내가 단호하게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미혹에 이끌려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지? 그러면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가는 게 아니에요. 멈춰야 돼요. 죄인의 길에 서시면 안 돼요. 악인의 꾀를 쫓아서 가셔도 안 되고 죄인의 길에 서셔도 안 되고 오만한 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시면 안 돼.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그러니까 사단에 속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온전히 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올 때에, 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다음에 하자. 이 위기만, 이 어려움만 극복하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이 여정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걸어가야 할 텐데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어떠한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